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시요.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는 3월달 들어오면서 뭘 회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오늘 찬양 대 찬양, 모든 찬양의 핵심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건져낼 자, 구원할 자라 하는 뜻입니다. 뭐에서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뭐 앞에?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하게 하셨어요?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의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 주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그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거라.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를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 이름의 권세의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시작.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 아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뭐가 사함 받았어요? 죄가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시키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 2장 10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5장 24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서 뭐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람에게 뭘 주셨대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야야 그래도 애기 낳아라. 자기 먹을 밥 숟가락을 가지고 태어난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 각각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정말 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허비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내 그릇이 같이 합시다. 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보다 나를 살펴서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그 복을 정말 가치 있게 베풀고 나눠서 풍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백국교회를 하나님이 복된 교회로 사용하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배가 아픈 사탄은 그 복을 빼앗아가려고 사람에게 접근했어요. 뱀의 모양을 가진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 안에 모든 거 다 먹으라 했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교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물어봐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물어봐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사탄은 질문을 해요. 우리 입에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아멘 하는 말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라고 유도를 해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했으면 먹지 말라고 그렇다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 말을 바꿔요. 어떻게?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하나는 못 먹게 했어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아질 거라?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이걸 잠깐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선악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즉 재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해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건 그 기준을 누가 가져오겠다?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 생각, 자기 주관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일정합니까? 달라집니까?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의 기준이 흔들려서 이 나라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은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그런데 정죄하고 심판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 말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죄가 사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뭡니까? 10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건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바로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의 연장선에서 율법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살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겠다? 하나님. 같이 합시다. 내 삶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확한 기준의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선악과는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원죄가 뭐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원죄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오늘 선과 악의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죄사함의 첫 번째, 죄사함 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선악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전경 또는 캐논, 그렇게 말해요. 캐논은 자거든, 자. 기준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려고 하루 노력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 죄 삭을 사망이라고 선언하셨기에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소를 잡고 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했고 양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했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고 이 양이 대신 죽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뭐를 하고? 안수, 전갈,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결과 지옥 가고 사망을 얻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해줬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왜 예수님에게만 그 권세가 있단 말이야? 내가 대신 죽어주면 우리 가족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 10명만 뽑아도 다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치고 10명을 따로 뽑아서 하나님 제가 이 10명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꽉 죽어버리면 이 10명의 죄를 사해 주시지요 라고 하나님에게 빅딜을 신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훌륭하구나 그럴까요?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혀를 찹니다.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죄도 해결 못하는데 감히 너가 누구의 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게 하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자. 사람의 몸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는데 아버지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에 생명을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죄마저도 오염되지 않도록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인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예수님이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할 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예요. 그렇지만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에서 죽어버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조그맣게 글씨를 넣어놨습니다. 설교 요약에 2줄 한번 봐보십시오. 인간의 운명 1번. 인간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뭘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심판이 그에게 있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망 곧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에서 어떻게 되고 구원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으며 심판을 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다 과거의 완료형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과거에 이미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으면 이 과거에 완성된 이 모든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자격이나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른 이름을 이 땅에 그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을 모든 일과 모든 장치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완성시켜 놓으셨기에 지금도 그 이름을 믿으면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노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같이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죄를 사하는 권세, 구원을 받게 하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예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친히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